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랜드페런츠 데이입니다. 손주 가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사실 별로 크게 교회 안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축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손주들이 축하해줘야지. 우리 스스로 자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손주를 가지게 되는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손주가 태어나야 손주가, 결혼시킨다고 손주가 쑥쑥 시간 지나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벌써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고 손주들이 생기고 대를 이어가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 그랜드페런츠 데이. 이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저희들이 무엇을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이에요. 아합 왕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매일 성경 받으셨는데요. 11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욥기서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아주 고난이 계속되는 욥의 인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서 읽어보면요, 계속 비슷한 말씀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말씀기도 올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바짝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 역사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적용점을 찾고 또 교훈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그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는 앞선 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되겠는가, 그런 숙제를 저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나고 3년 6개월 말랐던 땅에 피가 쏟아지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왕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의 전쟁이었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처음에 아합 왕은 그냥 갖다 바치고 섬기려고 했다. 장로들의 조언을 받고서는 마음을 돌이켰는데 사실은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가 앞장서서 벌인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나다. 내가 전쟁의 주인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셨는데도 아합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이런 특별한 방법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안 듣겠느냐, 안 들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이잖아요. 엄청난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옛날처럼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 뒤에 아합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세 번이나 그것도 말씀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죽여야 될 아람 왕을 베나닷을 살려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선지자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와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전쟁의 주인 하나님이시면 그 뒤처리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이었습니다. 자,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다음 벌인 일이 뭐죠? 나봇의 포도원을 인간적 방법, 음모를 써서 탈취하려고 하는 그 일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죄 없는 나봇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계속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번에는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안이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통첩을, 최고 통첩을 하십니다.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 앞에 아합은 좀 더 나은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너가 겸비했다. 그 교만하는 마음을 낮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전쟁 두 번 이기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람을 이겼다. 그것 때문에 승승장구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서 왕이면 못할 게 없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될 다른 사람의 기업까지 취하려고 하는 아람 위인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니다. 참 마음이 찰짝이 나서 보통 회개할 때 사실은 조상 치를 때 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이면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반응하셨습니다. 사실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풀이 죽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죠? 너 때에는 일어나지 않고 너 다음 때에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악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만한 건더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잘못한 것은 다 뒤로 하고 그 은혜 베풀 만한 그걸 붙잡으시고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렇게 겸비했던 아합이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함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다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쟁은 두 번 이전에 치렀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아람이 쳐들어온 전쟁이에요. 방어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벌였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자기가 먼저 걸어온 공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람 무인에서 다시 교만해졌으면 유다왕 여호사밧 무슨 사입니까? 사돈 사입니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연합해서 쳐들어가자. 베나닷이 돌려준다고 분명히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다. 길랏 라못을
쳐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됐습니까? 세 번째 전쟁이 그의 생애 마지막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죽어서 시체로 돌아옵니다. 내일 모레 이어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본 건 6번이에요. 3번은 표적을 통해서, 3번은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왜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가? 지금 이 마지막 전쟁에서 그가 패배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영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아합이 전쟁 치르러 가자라고 할 때에 무엇을 안 했습니까?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우리 힘이 있으니까, 형편이 되니까 이 정도면 이제 가서 전쟁해도 이기겠다. 인간적인 계산과 평가를 가지고 그 전쟁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드러내 주세요. 여호사밧은 올라가자, 전쟁하자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찾아서 대답을 듣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3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을 때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똑같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전쟁합시다. 저 배신자인 모압을 치러 갑시다 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건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때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도 힘이 있고 나도 형편이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셨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주님께 물어봐요.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된 원인, 마지 못해서 묻는 척 했죠. 이 여호사밧 사돈이 자꾸 요구하니까, 저도 사돈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사돈은 좀 어려운 관계예요. 사돈이 무엇을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돈이 저한테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한 게 멀리 있는 사돈이라서 급하게 부탁할 일이 없어요. 사돈 부탁 앞에서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지만 우리 같은 사돈끼리 아니에요. 처음에는 노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 같은 편입니다. 이렇게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이제 딱 브레이크를 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고 할 때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에 있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멘.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합은 주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50명.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거느리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말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느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선지자들 거느리는 어떤 선지자들이었습니까? 의용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사실 정치 현장에서 제일 문제는 의용입니다. 의용. 권력자의 말 앞에 한마디도 말하고 그냥 예 좋습니다. 옛날 그 코미디언 옛날 어르신들 알게 딸랑딸랑 누가 했는지 아시죠?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왕에게 대답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 안중이었고 왕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어보면 사람에게만 좋게 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실 15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미가야에게 묻는 내용이 나오죠. 미가야 불러다가 묻는데 미가야가요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건 뭐지? 미가야 참 선지자인데 왕이 물을 때 올라가서서 승리를 얻어서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본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서 반어법이죠. 그 왕에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하러 나에게 묻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내 말은 듣지도 않으시더니 뭐하러 나에게 물으러 오셨습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대답 들으시려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똑같이 올라가서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러분 선지자 450명이 아닙니다. 400명쯤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왜 이 400명쯤 정확한 숫자는 400명쯤에 이 선지자들이 한 입으로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다수결로 하면 400대 1이에요. 400명이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라고 할 때 안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근데 그 일이 일어난 배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걸 가르쳐요. 아합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까? 자기에게 동의해주는 사람의 말만 듣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미가야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어제 묵상 말씀이에요. 그는 내게 대하여 희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 그러니까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맨날 나한테 왜 심판을 말씀하시냐, 망한다고 이야기하시냐, 흉한 일만 이야기하시냐. 자기의 모습은 들여다보지 않고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미워하는 자리에 있었고 좋은 것만 말하는 승리하소서 왕에게 하나같이 좋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가까이 두면서 부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사실은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사람을 연단하신다고요? 불물을 가지고 은금을 연단하지만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칭찬받을 때 우쭐거리느냐, 비난받을 때 풀이 죽느냐. 사실 아합이 풀이 죽어 다녔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흉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풀이 죽었습니다. 칭찬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칭찬이 너무 좋았어요.
이 엘리야도 참 선지자들은 그에게 심판을 요구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400명들은 잘 됩니다. 왕 마음대로 하셔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그 배후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터에 끌어내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묻게 하셨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똑같이 그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나가십시오.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게 하시고 그 거짓을 자기 자신의 하고자 하는 바와 합치하게 하셔서 그 듣기 좋은 말을 받아들이는 그 잘못된 믿음이 함께 야합해서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선지자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멘.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16절은 말합니다. 왕이 나가세요 이깁니다 하라고 할 때 그거 빈말인 줄 알고는 재촉하죠.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람의 다수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으십시오. 이게 마지막으로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 앞에서 아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가둬놓으라고. 내가 살아서 돌아와가지고는 처분하겠다. 고생 좀 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왕은 이 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왕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권위가 있다. 왕의 말씀이다. 요즘 옛날 말로 하면 어명이다. 어명이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버리고 상관없고 내 왕이 말했으면 아합이 말했으면 그게 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미가야를 집어넣고 그의 입을 봉쇄하고 절대로 너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라고 큰소리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하고 아멘. 성령님께 묻고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인지 분별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온가지 일들과 말들이 난무하는 현장을 보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있느냐?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짓 영들은 어떻게 부추깁니까? 우리를 살려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복음은 다 뒤로 놔두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잘되게 하는 그 말씀만 계속해요. 이게 기복신앙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런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으면 영적인 분별을 정확하게 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멘. 하시는 말씀이죠. 아멘.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말씀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쓴 말씀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압은 그 미가야의 말이 아예 자기에게는 늘 어게인스트하는 말이기 때문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앞에 와서 말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잠언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언이라고 하는 그 한자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잠은 무슨 잠자입니까? 바늘잠이에요. 바늘잠.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많이 찔리시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눌러보면 아픈 데는 다 부족한 병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바늘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찔러서, 그죠? 아픈데 찔러야 낫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아무리 찔러봐야 그거는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10절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격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영기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더 좋은 의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자기가 다 대신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골고다로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던 그 암소처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자리 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영적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다 함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생활도
내 것을 쓰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